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어깨 좀 한번 이렇게 좀 푸시죠. 이렇게 좀 푸시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고개도 좀 이렇게 기지개도 좀 펴고 이렇게 하세요. 두둑두둑 소리도 나고 이렇게 하시고. 저도 집에 철봉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운동한 지 한 달 됐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거 5번 이렇게 했어요. 괜찮죠? 이렇게는 5번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 번밖에 못 해요. 이게 2배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정원기 장로님한테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4번을 하는 거 있죠. 송권사님 아주 힘센 남자랑 사도만구만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라 그랬더니 이건 시시해서 안 한다고 이렇게만 하는 거죠. 정말 김이 팍 새버렸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힘든 걸 계속 드시고 이러시니까 아직도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더만요. 펜대 굴리는 사람들은 그런 힘 못 쓴다고. 참말로. 그래서 건강 잘 지켜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훈이가 찬양인들 참 잘해요. 그래서 상훈이가 찬양단 리더인데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고 싶은 나도 한번 좀 동참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 박정일 집사님하고 지정숙 집사님하고 또 이현아 집사님이 오후 찬양단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훈이 허락을 맡아야 된다 그랬는데 상훈이는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또 이제 피아노는 우리 최지연 집사님이 이렇게 해주고 있고 근데 보니까 기타가 비어서 나도 좀 써주면 내 기타 열심히 칠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드럼도 비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드럼 배우셔서 좀 같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드럼 치는 거 쉬워요. 그냥 막 치면 돼요. 막 치면 되죠. 그래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큐티 모임도 제가 오전에 광고했지만 큐티 그 부담 가질 거 없거든요. 단톡방에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는 익십이래요. 익고 씹어버린다. 그래서 아무런 반응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인가 감동이 되면 한 줄 이렇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올려도 좋고요. 그래서 한번 성경도 더 이렇게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자꾸 신앙 성장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어떤 아이가 자꾸 할머니하고 결혼한다고 손자가 자꾸 그러니까 아빠가 절대 안 된다. 할머니는 내 엄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근데 아빠는 왜 우리 엄마랑 결혼했느냐고.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성경도 하시면 좋겠고 뒤에다가 이제 제가 그 중보기도 함도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에 은사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면 제가 중보기도 함에 들어오는 기도 속에서 요건 절대로 나만 알아야지 아무도 공개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건 저만 알고 기도할 거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중보기도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좀 모양을 갖춰가서
기도도 또 말씀도 찬양도 이렇게 삼박자가 다 뜨겁게 잘 진행되는, 그래서 영적인 풍족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쭉 정리를 한번 그동안에 해본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은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홍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가장 안전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방주와 같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와 같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안전해야 된다. 여기서는 어떤 아픔도 고통도 다 끌어안는 그런 방주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요 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우리 교회처럼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됐을 때 교회는 교회 행정학적으로 볼 때 가장 위험한 때예요. 300명을 넘었으면 교회는 위험하지가 않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꾸준히 어떤 성장을 거듭하는데 100명에서 200명쯤 되면 이게 조금 사람들 관계성이 그룹이 모여지는데, 300명이 넘었으면 그 그룹들이 아주 정착이 돼서 좋은데 100명에서 200명쯤 되어지면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 간에 쓸데없는 냉기가 흐르기도 하고, 또 이쪽 그룹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분들을 소외시키는 것 같고, 이런 일본 말로 아리까리한, 그리고 이제 인도 말로 긴가민가한 그런 아리송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때 100명에서 200명일 때를 못 넘어서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와서 어떤 그룹이, 예를 들어서 어떤 퀼트 그룹이 있다. 퀼트 그룹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교회 역할들을 해주고, 등산부가 있다. 그럼 등산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권사회나 선교회 중에 어떤 모임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인정해 주면 돼요. 인정해 주고 거기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박수해 주고, 또 나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좋은데 니들은 좀 그래,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저쪽은 가만히 있겠어요? 니들만 그러냐? 우리가 좋지, 니들은,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금세 와해되어져요.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째 평안하거든요. 평안이 깨지는 것도 순식간에 깨질 수 있어요. 이 평안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노력해야만 가정도 세워지고요, 노력해야만 교회도 세워져요. 그런데 깨는 건 일순간이에요. 순식간에 깨어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성들을 잘 서로 존중해주고, 그 그룹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요. 11월 22일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당회원들이 아까 모여서 그런 논의했어요. 우리 파티 열자고. 그래서 11월 20일 날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광고를 할 거예요. 여기서 오전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는 삼겹살 파티를 한번 하자 그랬어요. 삼겹살 파티. 좋습니다. 그래서 고마워요. 이런 격렬한 막내는 좋아요. 삼겹살 파티 하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권세에 맡길 거예요. 수육을 할지 아니면 고기 삼겹살을 구울지 그건 권사에서 한번 좀 해주면 좋겠고, 일단은 당회에서는 2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별로 한 10만 원씩 지원해 주시면 100만 원 되거든요. 제가 어제 그 얘기했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그때가 자기 결혼기념일이라고 또 10만 원을 낸다는 거예요. 극구 말려도 보니 꼭 내겠다 그래서 그러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경품도 좀 만들고 선물도 좀 준비하고, 또 강대상에 올라온 과일들 매번 보면은 조종환 집사님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놓는데, 이걸 목사 먹으라고 다 올려놓는데 제가 입이 짧고 음식이 못 먹어요. 그래서 그날 다 내려서 거기서 다 먹고 남은 건 다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검은 쌀이나 콩이나 이런 거 나오면 권세해 주면 권세가 또 저번처럼 팔아서 또 선교비도 하고, 그렇게 한번 다양하게 11월 20일 날 이렇게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오면 행복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땐 또 열정적이고 뜨거워야 되고, 누굴 섬기겠다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주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두셔서 이제 활을 걸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평화하자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만 싸워라, 평화하자, 나와 평화하자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합니다. 거기 우리가 읽은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였거든요. 같은 언어를 썼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신할 평지를 만나요. 그랬더니 거기서 3절이에요. 11장 3절. 벽돌 만들고 건교히 굽고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이르게 하여 우리 이름을 지면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뱀이 아담하고 하와한테 와서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것과 탑을 꼭대기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이 맥을 같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서로를 높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탑 위에도 있고 탑 밑에도 있지 않습니까? 탑 밑에 있는 사람은 깔린 사람이고 탑 위에 있는 사람은 호령하는 사람인 거예요. 11장 다음에 12장이 나오는데 12장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탑이 옛날에는 이런 바벨탑 같은 탑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신전이었어요. 탑 꼭대기에서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신전인데 그 탑에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그 마을의 유지였대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그 가장 가까운 데 살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하자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내려가자 그럴 때 이 우리라는 표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땐 단수로 표현할 수 없기에 복수로 썼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에 단수를 쓸 수 없어서 복수, 우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다라는 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중요한 건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죠.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리고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어요. 바벨 혼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틀리니까요. 벽돌 가져오라 그랬는데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게 혼잡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나마 이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한 방책이 뭐였느냐면 언어가 혼잡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수많은 언어들이 다 다르고 또 우리도 평생을 언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외국에 나가도 뭐 영어를 쓰는 곳도 있지만 또 못 쓰는 데도 있고, 저도 전에는 영어를 좀 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영어를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는 영어 책도 안 보고 뭐 또 영어에 관한 것도 안 하고 그랬더니 지난해에 우연히 외국인을 만났는데 벙어리가 되는 거죠. 뭔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 사람도 내가 하는 말에 아리까리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언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언어가 다 혼잡됐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 1차적으로는 그 당시 모든 언어가 다 이렇게 흩어졌는데 우리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 그러죠.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얘기를 해도 다 언어가 다른 거이죠. 영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나는 성경에 검다고 읽은 부분을 그 사람은 희다고 읽었다. 그게 말이 같은 말을 쓰는데도 같은 공간에서 같이 들었는데도 다 다르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언어의 혼잡이에요. 마음이 다 갈라져 있고 생각이 다 달라져 있고 자기 생각이 가장 위에 있고, 그러면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상담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상담인데 현대인들은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나도 좀 말하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전 교회에서도 그런 게 참, 교회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저는 이야기하고 여러분 듣고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저한테 카톡으로 다 성경적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도 보고 그리고 좋아하고요. 2층에 목양실에 오시면은 거의 제가 듣는 걸 잘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열심히 잘 듣고 들어주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나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둘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얘기해서 미안해. 자, 그럼 네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봐. 이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다가 세계관이 되어져 있어요. 이러면서 오늘날 바벨이 형성되어진 거예요. 이거 언제 해결됐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이때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은 이런 사건이에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국말을 하는데 각기 있는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것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방언과 좀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그때 각 다른 지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더라. 오늘날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못해요. 근데 어쨌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 임하자 말이 다른데도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그래요. 창세기 11장에는 같은 다 다른 말로 인해서 흩어졌었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으니까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기 말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좀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집중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듣는 거예요. 1970 몇 년이죠? 제가 7살 때니까요. 1973년인가?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가 왔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가 오고 그때 그 목사님이 통역을 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그랬죠. 그때 여의도에 100만 인파가 모였다 그랬나요? 그때 제목이 나는 찾았네예요. 나는 찾았네. 거기에 제가 갔어요. 저는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아버지가 서울 구경하라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그 덕평교회 팀이 다 갔는데요. 비가 쏟아지는데 저는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막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손을 들고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나 울었어요. 계속 울다가 또 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아소에 이렇게 가가지고 방송이 막 이렇게 나오고 애기 찾아가라 그러고 그런데 거기 우리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제 기억에 이렇게 다리를 좀 저는 분이셨는데 나를 끌어안고 이분도 막 비속에서 막 아이고 그랬는데 그때 제목을 알겠더라고요. 나는 찾았네. 근데 그 외국인이 나와서 막 영어를 떠들고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8살 됐는데 제가 예수님도 안 믿는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고 기도할 때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게 이런 건 거예요. 바벨이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바벨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불편해요. 교회 왔는데 모든 것이 내 생각과 틀리고 내 말과 틀리고 바벨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 되나?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셔서 불의 혀같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고 바람같이 성령님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그때부터 이분들이 한 일이 뭐냐면 오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300데나리온 바친 마리아 사건을 읽었는데 그거 보고 제자들이 다 나와서 책망했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맞아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같아지고
주머니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엄밀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도 그런 건 거죠.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정말 그 부분을 담고 싶었어요. 익산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연예인 교회 한다고 서울로 갔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 우산을 잔뜩 들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더 놓고서는 하나를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를 들고 가서 이렇게 우산 안 쓰고서 막 당황해하는 분한테 저 우산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거 쓰고 가세요. 그래서 건너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산에도 본인한테도 전혀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런 교회 다니세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건네주고 돌아서서 갈 때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느 교회 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목사님 우리 목회뱅크에 와서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 이름을 받고 또 이렇게 세워놓고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이렇게 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걸 비즈니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교회 오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비즈니스적인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감성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데도 너무 닮고 싶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가까운 교회 삼일교회 진영훈 목사님이에요. 목회뱅크 여러 번 모셨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좀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분이 그 우체통 이렇게 참새방앗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생수도 갖다 놓고 책도 갖다 놓고 커피도 갖다 놓고 오시는 분들 아무나 와서 이렇게 드시고 가라고 그러는 건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들도 훌륭하죠. 그런 일에 이렇게 아예 뭐 부스를 만들어 놔서 1년 360일 이렇게 해요. 같은 지역에 살지만 너무 훌륭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구상도 한번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그 조그만한 냉장고 놓고서 생수를 병원에 오신 분들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한번 했는데 자꾸 이제 그런 걸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마음이 열리면 주머니도 열려요. 그리고 비로소 사람이 보여요. 교회가 사람이 보여야지 돈이 보이면 거기는 은행이지 교회가 아니죠. 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면 그 교회에 들어온 공동체의 성도들이 따뜻함을 느껴요.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어요. 그리고 아픈데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소금 뿌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아프냐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면서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벨 혼잡된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하나 돼서 한 목소리를 내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왔을 때 그냥 편안해야 돼요. 교회는 그냥 뭐 노출돼도 편안해야 돼요. 이게 그 타자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타자의 신학. 그 타자가 뭐냐면 타인할 때 타인이에요. 타인에 대한 신학이에요. 그 타자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안아주라는 거예요. 안아줄 때 손이 열리잖아요. 심장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내 심장을 너한테 맡긴다는 뜻이 있어요. 울타리가 뭐냐면 이렇게 손에 손을 마주 잡은 거거든요. 나도 심장을 내놨고 그 사람도 심장을 내놨어요. 손을 마주 잡고 울타리가 되어진 거예요. 내 심장을 내놨어요. 찔르면 죽어요. 그런데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타자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하고 죽으셨어요? 심장을 내놓으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이러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을 다 펼치셨어요. 마음껏 내 심장을 찔러라. 이게 타자의 신학이에요.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무장을 해제하라 그래도 교회가 살벌하게 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무장을 해제해요? 무장이 자연스럽게 해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팔 벌려 안아주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이 불가능하니까 마음으로 늘 팔 벌려서 안아주세요. 당신을 향해서 나는 언제나 열린 마음입니다. 그러셨을 때 들어온 사람마다 따뜻함을 느끼고 여긴 바벨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이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살지 말고 사도행전 2장에 살자. 바벨에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런 갈릴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